자, 오늘은 이제 성경으로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 성경으로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요, 성경의 이야기로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로 해서 세계 역사, 5대 제국, 하나님을 이야기로 얘기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은 어떤 민족인가? 자,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도 그의 언어, 문화가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라가 없어진 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878년 만에 약 2000년 정도 되는데 그 언어, 그 문화,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나라가 없어진 지, 나라가 멸망당한 지 1878년, 약 2000년 정도 되는데 그 나라를 그대로 세웠다는 거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대단한 거죠. 약 2000년 정도 나라가 없었는데 그 뿔뿔이 흩어졌어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여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 놀라운 거지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1901년부터 2015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이 세계 인구 퍼센트 0.2%예요. 0.2% 전체 다 포함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서도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은 22%를 받았어요.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은 유대인의 비율이 65%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한 명밖에 없는데 유대인은 22%, 경제학상은 65%.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런 민족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누굴까요? 누구요? 모세. 두 번째는요? 다윗.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사람 이야기, 오늘은 모세, 다음 주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홍해 기적은 다 얘기 알잖아요. 다윗은 뭘 알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 알잖아요. 근데 이것만 아는데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서 더 재미있게,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민족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야기는 특징이 뭘까요? 이야기는 재미있고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실의 이야기를,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잘하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야기를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영화, 드라마 이게 어떻게 돼요? 세계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 푹 빠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보면 한번 보면 그 다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건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든 나라가 이건 이야기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해서 콩쥐팥쥐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장화 홍련전 이야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조금 저하고 약간 비슷하고 뭔 소리요 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콩쥐팥쥐 이야기, 장화 홍련 이야기, 흥부 놀부 이야기 뭐 잘 듣고 자랐잖아요. 할머니한테 쭉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자라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모세 이야기를, 다니엘 이야기를, 다윗 이야기를 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는가? 예. 왜 모세인가? 첫째로는 모세는 노예였던 사람을, 노예였던 민족을 한 나라, 민족으로 만드는 거죠.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창시했다고 하는,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국자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실존이죠. 실존 인물이죠. 예. 자, 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왕자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 백성을 노예에서 끌어내서 가장 위대한 민족,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다 표방했는데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사장 나라 또 제국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애들에게는요 어려운 게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리에 겁먹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요 어려운 게 쉬운 게 없어요. 오히려 애들은요 더 잘 알아들어요. 애들은 5개 나라를 하면요 5개 나라를 다 습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5개 나라 언어 배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서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이야기로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나라의 민족과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생긴 거죠. 이 정체성이 뭐냐? 그걸 아주 그 그걸 본질을 정확하게 세웠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뭐냐? 그러면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다른 민족 나라가 종이 되는 게 이게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제국의 왕자로 살면서 제국의 폐단, 다른 제국 때문에 다른 주변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너 제국하지 말고 제사장 나라 하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3가지가 첫째 뭐라고 그랬죠? 5가지인데 우리는 3가지 먼저 알면 이웃과의 먼저 그 말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 사이의 평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국과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제국은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나라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그러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게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거죠. 그 백성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이웃과의 나누고 민족과 나라 사이에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나라, 이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민족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민족주의로 가서 문제가 생겼던 게 누구냐 그러면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자기 민족이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민족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민족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간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온 세계를 복받게 하자. 온 나라를 복받게 하자.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게 하자. 이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예. 이걸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그 나라를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준 거죠. 이걸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침범한 나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기를 치러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이웃 나라가 어떻게 해요? 히람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백향목을 줄 정도로 이웃과의 평강을 지켰습니다. 주변 나라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복되게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모델을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 곧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모세가 그런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째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협상으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 이스라엘 이 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해요? 협상으로 풀어냈습니다. 협상은 구걸과 다르지요. 구걸은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협상은 뭐죠? 그게 아니라 서로 만족할 만한 어떤 두 세력이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게 이게 협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구걸하는 게 아니고 협상한 거죠. 그 협상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 애굽에는 문명이었습니다. 문명은 인간의 발달한 문화예요. 그런데 모세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6개월 동안 9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출애굽시켰던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였던 거죠. 네. 그 모세를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120만 명을 거기서 협상을 통해서 끌고 나왔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런 일은 역사 속에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는 뭐 징기스칸이나 또 뭐 알렉산더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다. 다른 사람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점령하고 창과 칼과 싸워서 공성전을 통해서 성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세웠지만 빼앗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다. 물론 그 뒤에는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이야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줘도 대단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와 그랬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이걸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노예 민족을 제사장 나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바로 왕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상이 뭐 임금 협상 정도 해서 임금은 좀 올려주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제국은 모든 제국은 무엇을 중심으로 운영되느냐 그러면 노예를 통해서 운영되는 나라가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뤘던 게 뭘까요? 노예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제국이에요. 그런데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부인까지 하면 120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에요? 약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약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에요. 노예예요. 돈도 주지 않고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을 올려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겠다. 우리를 해방시켜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공시켰다는 거죠. 자, 한번 놀래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모세가 출애굽 홍해 사건만 기억하는데 이 모세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애굽이 노예가 아니면은 나라가 돌아가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모세가 가가지고 그냥 누구도 웬만하면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자로 40년 동안 세워주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뭐 임금 협상 뭐 올려주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멈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주축으로 이루어진 사회였는데 노예가 해방한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총 한 번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시켰던 위대한 인물,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노예했던 그 민족을 세웠는데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출애굽시켰는데 이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 노예 근성에 쩔여 있는 사람들을 40년 만에 요즘 말로 하면은 젠틀맨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놀래주세요. 자, 모세를 이야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라고요? 가장 멋진 시민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홍해를 갈렸던 이 정도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인물 중에 인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노예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이거를 싹 빼요. 그리고 가장 온전한 시민, 가장 젠틀한 시민, 가장 멋진 시민,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가장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요? 40년 만에.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이 모세는 노예 민족을 이 로스쿨을 통해서 4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전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러니까 다 반대해요.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는요 급이 달라요.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요. 여호수아는 대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순종할 만한 그런 교육이 된 거예요. 이미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세대 이 세대를 완벽하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60만 명 중에서 몇 명이 실패해요? 60만 명, 장정 남자가 60만 명 중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딱 하나 생겨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 그러니까 60만 명을 교육시켰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사람 한 사람만 나온 거예요. 놀란 그럼 표정 좀 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40년 동안 교육 속에서 60만 명 중에서 한 명만 낙오가 됐을까? 여리고성을 돌려고 할 때 작전을 짜요. 우리나라 하면 미친 거지요. 여러분, 총을 든 사람하고 활을 든 사람하고 행주산성에 싸웠잖아요. 행주산성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행주치마, 돌멩이만 있었어요. 거기에 뜨거운 물을 막 부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밑에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이거 미친 작전이죠. 이게 미친 얘기지요. 그런데 그 말을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성공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 교육을 누가 했다? 모세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 하면은 그냥 홍해만 기적하는데요. 이 홍해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교육가였던 거죠. 믿음의 장부였고 그런 교육가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교육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패밀리 스쿨이에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60만 명을 40년 만에 완전하게 노예에서 완전하게 가장 그 당시 위대한 시민, 가장 위대한 백성,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볼까요? 교과서가 뭐였을까요? 교과서는 모세오경. 교사는 누구였을까요? 부모. 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자녀. 방식은 뭐였을까요?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대성공을 거둔 결과가 뭐예요? 이 대성공을 거둔 결과가 2000년이 지나도 그의 민족성이 흩어지지 않고 언어를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쉐마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로 알아야 돼요. 이야기는 뭐라고요? 쉽고 재미있고 이어지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네. 자, 신명기 11장 9절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방법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치라는 거죠. 이야기로 가르쳤던 거죠. 5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미드라시를 가르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게 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도와줘요. 미국에 간다, 미국에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간다 그럼 거기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 이자도 안 받고 다 도와줘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위대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 교육의 시작이 어디였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근데 그게 어디서 정점을 이뤄요? 모세의 정점을 이룹니다. 이 모세의 정점을 이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들이 가르치되 나중에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재밌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 이야기 전도, 이거는 처음 들으면 재미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좀 듣고 더 공부하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과 5대 제국, 그 제국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모세 이야기. 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요 점만 얘기하고 또 반복 제가 할 테니까 나중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게 좀 이해가 되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 반만 되는 거 아는 것 같고 반은 모르는 것 같고 뭐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민족을 세웠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알려면 뭘 알면 돼요?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러면요, 1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새벽 예배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레위기 신명기 10장 10절까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 1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 부모들에게 가르쳤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요, 유대인 눈치 봐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미국이 즉각 개입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민족의 그 정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떠듬떠듬 얘기해줘도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야, 오늘 내가 모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그냥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모세가 노예에서 한 민족이 됐다. 기적 같은 얘기예요.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해주자 이거죠. 자, 끝입니다. 다음 주는 누구 이야기요? 다윗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골리앗 이야기.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 위대한 다윗의 이야기. 다음 주 멋지게 한번 또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윗 좀 공부 좀 해오세요. 그러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